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하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재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어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죄로 굳은 마음이 주의 은혜로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 하나님을 외면함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파멸의 길에서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각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분쟁을 그치게 하시고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국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치료제 개발과 방역, 경제 회복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세우신 교회를 통해 여러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 중인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어 이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틀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와 구제 사역을 통해서도 어려운 시기에 이웃과 선교지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성경 공부 등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도 추구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한 영상 장비와 방송 장비 및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지게 하시고 온라인 사역 등을 통해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통해 매일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문제로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 처한 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2020년 여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영유아부 그리고 유치부는 온 가족 찬양제를 하게 되고 유년부부터 장년들은 로마서 성경 필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데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쉽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주보일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김지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아래 안건으로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희망 나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실로 들어오실 때 아마 계단 내려오시면서 그 사랑 나눔함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 옆에 보면 신청서도 있는데요.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혹시 신청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주보 이면에 나눔위원장 전승복 집사님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전승복 집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문화사역단 그라운드 워십의 첫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주보 보시면 이렇게 간지가 들어있었죠. 네, 여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앨범이 발매되었는데요. 유튜브나 아니면 멜론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세상을 마주하는 방법이라고 검색하시면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올라가시다 보면 1층 로비에 홍보 부스가 있습니다. 가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인도자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우리가 죄와 헛된 것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픈 일을 겪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김병수 집사님, 오정석 집사님의 찬양 후에 김지연 목사님께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로 돌단을 쌓은 것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교에 앞서서 먼저 광고 말씀을 한 번만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오늘 간지로 나간 요 간지 있죠, 그죠? 예, 청년부 문화사역단 소개 및 후원 요청. 참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청년들은 정말 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정이 참 뜨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찬양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2021년 12월까지 또 7개의 앨범을 발매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음원 사이트에 가면 정말 들을 수 있습니다. 꼭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보를 간지를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경남 통영이 고향입니다. 통영 다 혹시 다녀와 보셨죠, 그죠? 네, 회도 싸고 바다도 이쁘고 참 볼 게 많습니다. 통영은요, 뭐 잘 알다시피 참 많은 그런 예술인이 이렇게 난 곳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시인들도 많고요, 그죠? 뭐 음악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 김춘수라는 시인을 다 아실 겁니다. 또 그분이 쓴 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 시간에 그 시를 잠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오늘 설교 본문도 여기서 따왔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 시는요,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존재의 본질이 있는데 이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인식을 꽃을 통하여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그 본질이 있는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어떤 의미를 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를 사람이라고 부를 때와 김지현이라고 부를 때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거죠.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이 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의 몸짓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른 후에는 꽃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 시에서는 어떤 꽃인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꽃 이름을 산다화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산다화. 흔하지 않죠. 이 꽃이 뭐냐면요, 동백입니다. 동백. 통영 거제를 가보시면 정말 겨울에 유독 딱 한 꽃을 볼 수 있죠. 독보적입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파랗지 않은데 오직 유일하게 이 동백만 빨간 그 꽃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부른 후에는 그 꽃, 즉 의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두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들 향해서 누구누구 성도님, 또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불러드릴 때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항상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 또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의 동력자들, 바울과 또 실와노와 디모데죠. 이 동력자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남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그렇게 서로를 참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그 전서 후서를 막 읽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굉장히 나도 정말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렇게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고 싶다, 참 뿌듯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들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면 정말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 자녀를 보고 싶은 심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 그 뜨거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구절에서 떠난 것은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아프로파니스텐테스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원형은 아프로파니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뜻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 또는 자녀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 의하면, 문맥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잃은 것이 좀 더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보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찍 떠나보낸 겁니다. 하늘로 떠나보냈든지 어느 다른 먼 지역으로 떠나보냈든지. 그러니까 떠나보내고 났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정말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뜻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잠시 너희를 떠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잠시라는 이 단어는 사실 딱 1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야, 그리고 아덴을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편지를 쓰는데 이때 쓰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와서 머무르다가 편지를 쓰게 된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긴가요? 짧은가요? 예, 짧은 시간은 아닌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잠시라는 단어로 그냥 딱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보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나중 그 뒷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니, 보고 싶은데 열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본인이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여러 번 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라고, 막아서 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그 마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마음은 진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감정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녀도 낳아본 적이 없겠죠.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정말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다는 거죠. 굉장히 짠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정말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한 교회에서 정말 열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말 물리쳐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이렇게 정말 바이러스를 뚫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죠. 참 그 마음 가지기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다 아십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사람이 이렇게 거리를 둔다든지 또 떨어지게 되면 쉽게 잊혀버리게 마련입니다. 물론 가족에게는 이 속담이 잘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든지 보고 싶은 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관계가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정말 자식을 일찍 떠나보낸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굉장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그 헌신, 희생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을 했다, 헌신을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그 아기를 낳을 때 엄마의 희생 없이 출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생명의 씨앗이 그 태반 안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굉장히 조심조심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또 임신 때문에 입덧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 몸도 무겁게 되어지고요.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시죠?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있습니까? 옆으로 누워서 자잖아요. 그렇죠? 또 출산할 때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아기를 낳습니다. 꼭 제가 낳아본 것 같아요. 낳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아기를 키우는데 그 어려움은 정말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엄마의 희생 없이, 아빠의 희생 없이는 아기를 낳을 수도 키울 수도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를 낳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쩌면 엄마의 희생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정말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이렇게 정말 좋은 것을 먹이고 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이렇게 출산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아기를 키우는 그 모든 과정처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희생했다, 헌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줍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가기도 했고요. 정말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그 하나 가만매를 몇 번 맞습니까? 5번 맞았다 그러죠. 그리고 3번 태장을 맞습니다. 또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일도 있잖아요. 배가 3번이나 파손하기도 했고요.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 안에서 복음으로 정말 그 영혼들을 낳았다, 정말 길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그 가진 고생,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자라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반대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의미가 없을 때, 서로 보고 싶지 않을 때, 그 속된 표현으로 꼴 보기 싫을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희생은 사라지고 이기심과 이기적인 태도만 남을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의가 충만할 때요. 자기의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보다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내 이름 불러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어떤 그런 막 심보도 막 올라오게 되어지죠. 자기의가 충만하니까요. 희생은 서로를 보고 싶게 만들지만 자기의, 이기심, 그런 이기적인 태도는 자기만 보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의가 충만하게 되면 성도들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죠. 왜? 다들 교양이 있으니까, 매너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으니까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같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진절머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원래 저래, 그런 말이 분명히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같이 있고 싶지 않죠. 같이 봉사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정말 꼴보기 싫은 그런 얼굴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겠죠. 자기의가 드러나면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물론 싸움이 칼로 물베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보기 싫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참 살기 힘들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희생했던 것처럼 그 희생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역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태국의 그 콰이강 아시죠? 콰이강에 다리를 놓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다리를 놓는데 뭐 환경이 좋겠습니까? 뭐 전쟁터인데요. 그러니까 기온도 높잖아요. 40도가 웃도는 그런 기온이니까 참 덥습니다. 그리고 또 장티푸스와 이질 같은 그런 풍토병이나 또 전염병이 있으니까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죠. 또 포로 들리니까 뭐 일본 군대가 밥을 잘 주겠습니까? 뭐 정말 짓궂어하지만 지금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포로들이 국에 들어간 그 건더기 하나 더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뭐 엎질러져 가지고 먹지 못하는 정말 매일의 삶이 지옥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본 간부가 이렇게 장비를 재고 조사하는데 삽이 하나 부족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모든 그 포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삽이 하나가 부족한데 이 삽을 가져간 사람 나오라고, 만약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이 총으로 당신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정말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렸던 그 얼니스트 골든이라는 영국군 장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천천히 나옵니다. 정말 그 몸을 가지고, 아픈 몸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삽을 가져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자 이 일본인 간부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가지고 군홧발로 막 차버립니다. 그리고 막 짓밟죠. 그리고 개머리판으로 피가 막 완전히 막 흐를 때까지 막 이렇게 때립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시 장비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가 재고 조사를 잘 못한 거죠.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이 포로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경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과 태도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다른 환자들이 병간호를 하게 되어지고요. 또 자기도 배가 고픈데 정말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 포로들에게, 그 동료들에게 자기의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또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져야겠다,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예배와 기도와 찬송하는 모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얼니스트 골든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어요. 근데 자신의 일로 말미암아 같이 있는 동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아, 나도 바뀌어야겠구나. 나도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을 한번 가져봐야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귀환하게 되는데 영국으로 돌아가서 진짜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그 책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콰이 골짜기를 지나라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파괴적인 지배력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이기심, 증오, 시기, 질투, 탐욕, 방종, 게으름, 교만, 이것들은 모두 생명을 거슬렀다. 한편 사랑, 자기 희생, 동정, 자비, 인격과 창의적 믿음은 단순한 생존을 진정한 삶으로 바꿔놓았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그리고 맨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놓는데 그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은,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영혼에 대해서 각별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에 대해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그 짠한 마음,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한번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았는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정말 골짜기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좋을 때든 기쁠 때든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먼 산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 맨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그 심정,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눈은 그곳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산 꼭대기를 올라간다 할지라도, 정말 골짜기 깊은 곳을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낳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존재가 김지현이라는, 여러분의 그 이름이라는 그 영혼이라는 그 존재가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피에, 그 물에,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름 그 석자가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그 심령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반대로 자기 의가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영혼이나 성도를 볼 때마다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보여질까요? 정말 그리울까요? 짠할 정도로 그 영혼이 가슴에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자기만 보일 겁니다. 왜? 자기만 살아있으니까, 나만 보이니까. 반대로 주 안에서 다른 영혼을 위해 나를 희생하면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그 영혼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거고, 내가 보이는 거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그 생생한 모습들이 자기 가슴에 있는 거고,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자식들이 그렇게 눈에 밟히는 것은 우리가 희생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내 가슴에 없다? 이건 역설적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소모임 가지기 참 힘듭니다. 수모임도 못했잖아요. 이제 1년 반이 그냥 훌르덩 넘어갔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모이지를 못해서.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정말 손을 잡고 기도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우리 사랑군의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시면서 정말 온 마음으로 내가 희생할 게 무엇인가 정말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서로 기쁘고 자랑이 되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큰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세 가지의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할 때 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이 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지칠 수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포자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나와 동역하는 정말 복음으로 낳은 그 영혼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 나도 저들처럼 다시 일어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기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어떻습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그 마음이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잖아요. 희생해서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들 자체가 영광이고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열매로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기쁨이 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궁금한 점이 생기죠. 질문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나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나요? 만약에 이 질문을 가족으로 재현한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느 한 노인회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할머니 크리스찬들이 이제 3, 4, 5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이 우리 장로님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이제 다른 할머니, 이제 크리스찬 이 할머니께서 본인도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야. 목사님.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목사님, 막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려고 그러고 막 신방 받고 싶어서 줄을 선다니까. 줄을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그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가만히 듣더니만 에이 뭐 그것까지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총회장님이야. 총회장님. 아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고 전국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어유 총회장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우리 교회 좀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할머니가 남았어요. 마지막 할머니가 남았는데 이 보니까 이 할머니는 어떤 아들을 두고 있느냐, 그때까지 직업이 없어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여전히 용돈 타다 뭐 살고 있는 그런 아들이야. 그리고 잘 안 씻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갈 때 머리가 떡져 있어. 막 이런 경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35 모여 있는데 이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이 다른 분들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저 할머니 상처받겠다. 저 아들은 자랑할 게 없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이 마지막 할머니가 입을 딱 열기 시작합니다. 에이, 그것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말이야, 우리 아들은 딱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식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라도 자랑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 부모들만 그럽니까? 우리 애들 한번 보십시오. 애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우리 아빠는 경찰이야. 우리 아빠는 뭐 공무원이야. 우리는 50평에 살아.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원해서 막 자랑을 하잖아요. 뭘 말하는 걸까요? 가족은요, 없는 것을 지어서라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이라서요. 왜 그럴까? 혈육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모성애고 그게 부성애고 그게 가족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는 같이 다니면서 어느 정도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와, 저 집사님, 권사님 봐봐. 진짜 전도해서 권사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해. 정말 와, 어떻게 참 힘든데 장례가 날 때마다 참 저렇게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도전받는다. 이런 칭찬 다 한다니까요. 새벽 기도에 저렇게 열심히 나오더라. 정말 금요 기도에 정말 열심히 나오더라.
아니면 봉사 참 열심히 하더라, 정말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식당 봉사 차량위원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봉사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꿋꿋이 하는 분들 다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성가대며 교사며 다 칭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것을 진짜 만들어서라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교회를 다 다니면서 혹시 자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네방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쉽지 않죠.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소망을 품고 정말 벅차오르는 그 기쁨 느끼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의 칭찬은 할 수 있어도 정말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입에 정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마음은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의 진짜의 관심을 잘 모르는 데다가 그 관심을 채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포도원 노래가 나오는데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십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시고 포도원을 딱 만드시는데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진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걸 기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포도가 맺히죠? 들포도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유자를 심었는데 뭐가 딱 났다? 탱자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니네가 났냐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비유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고 선지자를 보내면서 정말 많은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이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유다는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까요? 정말? 그 이사야서를 우리가 큐티도 하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1장 2장에서 절기에 맞춰서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헌신과 회개 제물을 번제와 속죄 제물로 다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5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왜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진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을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에 나와요. 나중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 관심을 정말 사랑을 형식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죠. 대체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만들어서라도 자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때리시는데, 막 심판하시는데,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자랑을 할까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서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관심을 사랑으로 채워주면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환우들과 그 가정의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우리가 대신 아파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중보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또 쉴 틈 없이 일하다가 정말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뭐가 필요할까요? 쉼과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850대 1이죠, 그죠? 그렇죠? 우리 교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안 놀래요. 뭐 다 아는 이야기기는 한데 그래도 안 놀래. 850대 1이면 우리 같으면 헐 막 그럴 텐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850대 1로 싸우는데 이 엄청난 사역을 그래도 이 엘리야가 감당을 합니다. 이겨내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그 다음에 내가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협박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너 같은 선지자가 믿음이 없냐고,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아니 너에게 부어준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믿음도 없냐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막 몰아붙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목회자들이 언제 제일 힘든지 아세요? 주일 설교 끝난 그날 저녁요.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난 다음에는 탈진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들어요. 그때는 기도하는 힘도 없고요,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력조차 없습니다. 다 소진되었거든요. 그때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엘리야가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깨워요. 깨우고 난 다음에 물과 떡을 통해서 먹게 하시고 또 재웁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깨우게 합니다. 그래서 쉬고 먹고 쉬고 먹고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쉼을 허락해 주세요.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을 가게 합니다. 뭘 말하느냐,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쉼이 그분들의 관심이라면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돼요.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도들이 어떡합니까? 7 집사를 세워서 모두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죠? 또 베드로가 참 좋은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많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편지를 쓰게 되죠. 베드로 전후서요. 뭘 말하느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요, 위로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데 다른 분들에게 어려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음 깨어짐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제 뭐 교만 또 깨어짐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의들을 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만, 영적 어려움을 남들에게 상의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깨어짐,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처음으로 그 화요일에는 우리 전임 목사님들이 출근을 하면
다 같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한 주간의 이제 사역을 놓고 계획을 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가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우리 전임 목사님들의 처음으로 나 이번 주 설교인데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사실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 없거든요.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를 해줄 때는 그냥 기도해 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받았지만 제가 제 입술로 목사님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 때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서로에게 자신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마음을 여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도와주는 손길로 말미암아 서로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관심은 사랑입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 19절 20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합니다. 2016년인데요 한 4년 정도 지났죠. 소천하신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새가족위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교회 있을 때랑 그다음에 우리 교회 있을 때 계속해서 새가족위원회 사역을 하셨고 2015년도 이제 새가족위원장을 하신 다음에 16년도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때는 새가족실이 여기가 아니고 저기였어요. 저기서 했는데 그 조촐한 은퇴식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일원 일대 이제 일원 70 딱 되시고 사역을 딱 그만두셨거든요. 이제 일원 하나에 돌아가셨는데 그 은퇴식을 할 때에 이렇게 다과를 먹으면서 제가 권사님께 뭐 하나를 좀 여쭤봤어요. 그게 뭐냐면, 권사님, 새가족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오랫동안 봉사하신 가운데서 참 많은 보람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람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양육한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을 하고 직분을 맡아 봉사를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 그 음성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권사님은 먼저 가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복음으로 희생하고 정말 관심을 가져서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드린 그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천국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천국을 가게 되어지면 만나겠죠. 아이 권사님 오셨냐고, 아유 집사님 오셨냐고, 아이 장로님 오셨냐고, 성도님 오셨냐고 분명히 제외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우리 권사님이라고, 내가 이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다라고,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또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도 내가 우리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서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서 과연 나를 자랑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족 빼고요. 천국에서 정말 입이 정말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입이 정말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나를 자랑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십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기도로 영혼을 세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각순의 정말 가정과 영혼들을 돌보는 우리 순장님들, 또 목장장님들 다 계시죠.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시는,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십니다. 봉사하는데 어디까지 봉사하십니까?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온전히 내어놓고 정말 그 영혼들의 관심은 뭘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먼저 찾아가 주십니까? 먼저 손 내밀어 주십니까? 자기 의는 뭐냐면요, 내가 할 만큼 했다예요. 나 딱 할 만큼 했으니까 여기까지, 나 이제 그 다음은 못해. 이게 자기 의입니다. 이게 이기심입니다. 그런데 희생은요, 사랑은요, 내가 더 해줄게. 좀 힘이 들긴 하지만 내가 좀 더 해줄게. 내가 좀 더 해볼게. 이게 희생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까지 손 내밀고 있는가? 어디까지 다가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관심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지만 만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관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는 달리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는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만날 수는 없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그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살아있으면 절대 이 마음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말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뜨겁게 사랑하여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천국에서 우리 권사님 왔냐고, 우리 집사님 왔냐고, 우리 성도님 왔냐고, 우리 목사님 왔냐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진짜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라고, 정말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였던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며 희생하며 사랑하였던 것처럼, 서로의 관심을 더욱더 찾아보고 하나님 그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번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 진실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